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8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먼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겨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그리고 8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7인으로 인봉된 두루마리를 받아 7인을 하나씩 떼실 때에 벌어졌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7인 중에 첫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벌어졌던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인을 떼실 때에는 하나님의 보좌 곁에 있던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와 같이 큰 소리로 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활을 든 자가 흰 말을 타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또
이기려고 하였습니다. 이미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된 것인데 또다시 나아가서 승리를 거두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세에 벌어진 세계적인 전쟁이 끝도 없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예수님께서 7인 중에 두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벌어졌던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인을 떼실 때에는 보좌 곁에 네 생물 중에서 두 번째 생물이 큰 소리로 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붉은 말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붉은 말을 탄 자는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는 권세와 큰 칼을 받은 자였습니다. 이 붉은 말을 탄 자에게 허락된 권세가 전쟁과 관련된 권세였다는 점과 그 말의 색이 붉은색이었다는 점은 말세에 큰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많은 피가 흐르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7인 중에 세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벌어졌던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셋째 인을 떼실 때에는 네 생물 중에 세 번째 생물이 큰 소리로 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검은 말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검은 말을 탄 자의 손에는 저울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생물 사이에서 그를 향해 특별한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6절에 기록된 것처럼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가 되게 하고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가 되게 하라는 것과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일당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일당으로는 한 가족이 하루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족이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4인 가족을 생각하는데 그 4인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하루 일당으로 벌어들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밀 한 되는 한 사람의 하루치 식사 분량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한 데나리온으로 밀 한 되 값이 되게 하라는 것은 하루 종일 일해서 버는 돈으로 한 사람이 혼자서 하루를 버틸 수 있을 정도의 식량밖에는 구입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생물이 6절에서 명령한 것은 기근을 일으켜서 식량의 값을 크게 올리라고 명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한 것은 죄다 굶어 죽게 하지는 말라고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적어도 보리는 석대를 구입할 수 있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굶어 죽을 정도로 이렇게 물가가 오른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예수님께서 7인 중에 네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벌어졌던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예수님께서 넷째 인을 떼실 때에는 보좌 곁에 네 생물 중에서 네 번째 생물이 큰 소리로 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청홍색 말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었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음부라는 말이 이제 원어로 하데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무덤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하고 무덤이 이렇게 같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죽음이 먼저 앞서가고 무덤이 뒤를 따르고 있었다.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게 될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들 곧 사망과 음부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망과 음부가 전쟁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을 동원해서 인류의 4분의 1을 죽게 만들었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7인을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씩 떼시는데
그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떼시는 동안에 엄청난 재앙이 지구에 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게 됐다라는 거죠. 전쟁뿐만 아니라 기근도 임하고 또 그 다음에 들짐승들을 통해서도 그런 어려움들이 임하고, 근데 들짐승들이 사람들을 해치는 경우는 보통 먹을 게 없어서 이제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사람들을 해치잖아요. 요즘에 일본에서 그렇게 곰이 민가로 내려와서 사람들을 많이 해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먹을 게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후 위기로 말미암아서 먹을 게 줄어들고, 그래서 짐승들이 인가로 내려와서 사람들을 해치고, 그런 일들이 이제 빈번하게 벌어지는데, 그런 것이 이 말세에 일어날 일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인류의 4분의 1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면 3분의 1이 또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그러니까 먼저 4분의 1이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3분의 1이 줄어들면 그러면 전체의 2분의 1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 정도의 재난이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이 예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스트라다무스의 그 예언을 굉장히 그 정확한 예언이다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막 두려워하는데, 사실은 성경만큼 정확한 예언이 없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하면서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는 예수님께서 7인 중에 5번째 인을 떼실 때에 벌어졌던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5번째 인을 떼실 때에는 앞서 4개의 인을 떼실 때와는 달리 심판이 아니라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벌어졌던 장소도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세상의 심판을 간청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역으로 하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히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소서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잠시만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흰 두루마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신 메시지 중에 등장하는 흰옷과는 서로 다른 옷입니다. 흰 옷이라는 말에 사용된 옷이라는 단어와 흰 두루마기라는 말에 사용된 두루마기라는 단어는 완전히 다른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것은 희라는 것뿐입니다. 물론 두루마기가 옷이라는 것에 포함되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두루마기라고 따로 구별해서 말하는 것에는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흰옷이 성도들의 정결함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에게 주신 흰 두루마기는 흰 말을 탄 자가 상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순교자들이 믿음으로 승리하였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흰 말을 탄 자가 승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앞에서 그려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순교자들이 흰 두루마기를 입는다라는 것 역시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이 흰 두루마기가 주어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1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자칫 오해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의 순교를 바라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11절에 보시면 그 수가 차기까지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의 숫자를 정해놓으셨다라는 거죠. 이만큼의 순교자들이 죽게 되면 그때는 끝을 내겠다라고 이미 정해놓으신 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미루셔가지고 순교자들의 숫자가 더 늘어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을 향해 최종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라고 하셨던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심판을 뒤로 미루시면서까지 사랑하는 자녀들의 원수를 갚으시는 일을 뒤로 미루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연기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심판을 유예하지 않으셨으면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할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그 많은 순교자들이 흘렸던 피를 절대로 무가치하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예수님께서 7인 중에 6번째 인을 떼실 때 벌어졌던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서리요 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6번째 인을 떼실 때에는 이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처럼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붉게 변했습니다. 또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사라지고 산과 섬들은 제 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온갖 천재지변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해가 빛을 잃었고 달이 피같이 붉게 되었고 또 별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어쩌면은 소행성 같은 게 떨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졌다라는 것은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동굴과 바위 사이에 숨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산과 바위를 향해 하나님의 얼굴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로부터 자기들을 가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산과 바위를 향해 하나님의 진노와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로부터 자기들을 가려달라고 말했던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에 관한 환상을 기록한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7장을 지나 8장 1절부터 5절까지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7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났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예수님께서 7번째 인을 떼실 때에는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뒤에 이어지는 내용과 관련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기 위해 하늘을 고요하게 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반시간이라는 시간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전에 향을 피울 때의 시간과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금향로의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바로 이렇게 고요했던 반시간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반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한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제단 곁에 와서 섰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기 위해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향에서 피어난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친 천사는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천사가 금 향로에 담았던 향과 성도의 기도를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렸을 때 그 향연과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갔고 비어있는 금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향과 함께 하나님께 드려진 성도들의 기도와 땅에서 벌어진 하나님의 심판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한다면 향과 함께 하나님께 드려진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에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는 기도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5번째 인을 떼실 때에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세상의 심판을 간구했던 것처럼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에도 세상의 심판을 구하는 기도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에 있어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외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와 더불어 세상에 대한 심판, 즉 세상의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기도도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자기 필요한 것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너무 자기중심적인 기도지요, 그거는. 물론 그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이고 또한 세상의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기도,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시면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구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도는 잘 하지 않죠.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하다가 나도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겁나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구하지도 않으면서 악인들에 의해서 어떤 불행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뭐 하고 계셨냐, 뭐 이런 식으로 불평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보면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런데 8장 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7번째 인을 떼신 후부터 7 나팔을 받은 7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나팔 불기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8장 6절부터는 그 7 나팔을 받은 천사들이 각각 한 명씩 나팔을 불 때마다 각각 하나씩의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으로 가서 보시면 다시 7명의 천사들이 7 대접을 하나씩 차례대로 세상에 부을 때마다 각각 하나씩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 나팔을 천사들이 불 때, 또 7 대접을 천사들이 쏟을 때,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7인을 예수님께서 떼실 때 이 벌어졌던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 일들의 대부분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게 3번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3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 일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도 정확하게 결론이 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크게 2가지 견해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이 3차례의 일들이 심판이 모두 동일하게 마무리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3차례의 심판은 모두 같은 심판을 반복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견해입니다. 서로 다른 3번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심판에 대해 3번의 예언을 말한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견해는 이 3차례의 심판이 각각 서로 다른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저로서는 이 2번째 견해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7인의 심판 가운데 인류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뒤에서는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 숫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건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심판이 점점 더
이렇게 심화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나. 처음에는 4분의 1이 죽고 그 다음에는 3분의 1이 죽고 그런데 다 합쳐보면 전체 인류의 2분의 1이 죽은 것으로 그렇게 점점 더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나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견해가 틀렸을 수도 있지요. 우리의 지식과 지혜는 늘 오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인류에게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심판이 임하게 되리라는 사실만큼은 오류의 가능성이 없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심판이 우리 인류에게 임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까지도 구원받기를 바라시면서 심판의 때를 유예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유예의 기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 기간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모두 우리의 죄 가운데 죽고 말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구원의 소망도 없이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해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심판을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복음도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날이 오면 이 세상의 그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곳에 숨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안전하게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숨은 자들은 그 어떤 심판에서도 안전할 것입니다. 어떠한 재난도 그들을 위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써 마지막 때에 찾아올 재난에서 벗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받은 이 은혜를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그들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는 날이 오더라도 저희와 저희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